그래요. 오늘도 이제 네 번째 시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때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그리스도교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인 건데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고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들을 주셨는가를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순환하시고 그리고 우리 그걸 기리기 위해서 성당에 들어가 보면은 제일 앞에 큼직하게 예수님 십자가도 달려 있고 뭐 이따가 배우게 되겠지만 십자가의 길이라던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환하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이제 우리 역시 부활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게 될 거예요. 네, 우리 계속해서 시작기도로 바치고 있는 사도신경으로 이번 시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셔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떻게 그 순서표 보니까 이제 오늘 요거 외워갖고 검사 받는 거던데 어떻게 많이 외우셨습니까? 네. 갑자기 이제 또 긴 거가 나와가지고 이제 조금 어려움을 겪으시고 있을 텐데 하여튼 오늘 배울 거가 저기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부터 이제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까지를 배워요. 네. 그 사실 지난 시간에 배운 거에 대한 언급하는 부분은 지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하고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하는 신앙 고백인데 저 기도가 여러분들이 세례 받으실 때 이 기도문을 바탕으로 이거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고백을 하면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될 텐데 거기에 나오는 그 언급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셨고 뭐 했고 이런 것들은 사실 없습니다. 네. 그만큼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순환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잊어버릴 필요는 없어요. 잘 기억하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8과 맞나? 맞지? 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작 기도는 아까 했고 거기에 적혀 있는 말씀 같이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잘 귀 기울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셨던 그 구원 계획 안에서 이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죄로부터의 해방을 이루시기 위해서 더 그 구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드님을 사람이 되어오게 하셨고 그리고 저 십자가 형틀에서 피 흘림으로써 완전한 제사를 이뤄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배우게 되는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잘 배워보도록 하십시다. 네, 목이 조금 그러네요. 이 책을 쓴 신부님이 어렸을 때 개구장이었던 모양입니다.
어린 시절 장난을 치다가 뜻하지 않게 이웃집 유리창을 깨면은 우리는 어머니 치마폭으로 달려가 숨었습니다. 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어쨌든 우리는 그 어렸을 때 우리를 늘 이렇게 커버해 주시는 부모님을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를 대신해서 이웃집에 가서 용서를 청하고 유리창 값을 물어주신 어머니를 우리를 기억합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어머니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느님께서도 죄 때문에 고통받는 인간을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죄값을 치르다라고 하는 개념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옛날 저 동네 사람들 근동 지역 사람들의 그 전통적인 그 관습 안에서 어떤 죄는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거야. 피 흘릴 짓을 했다라면은 피를 흘려야 되는 거야.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 우리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느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배워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하셨던 과거형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하고자 하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여러분들도 구원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이 성당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과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완전하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다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거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이제 받아들이고 또 그분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이렇게 했으면은 참 좋았겠지만은 그러지 못했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행적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지만은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죠. 일부 유다인들은 이제 그분의 가르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그분을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자신들이 갖고 있던 기득권이 강한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제 어느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이제 그 영상물의 이제 한 장면인데 이제 딱 덩치도 있으시고 옷도 잘 입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미 잘 살고 있던 자기들이 갖고 있던 기득권이 있고 어떤 그 체제가 이제 공고하던 그런 사람들일수록 예수님을 바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부하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전해주는 이 복음서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당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였고 또 그리고 상당히 초반부터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모의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기 교재에 보시면 마르코복음 3장 6절을 참조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마르코복음이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야기가 그중에 3장이면 되게 앞에 얘기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활을 하시는 그 시작하는 그때부터 이들의 그 것을 갖다가 좀 건드리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리라든가 창녀라든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죄인으로 낙인 찍힌 그런 사람들과도 가까이 지내셨고 마귀를 쫓아내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저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안식일 지금으로 치면 안식일은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인데 이제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 보시게 되면은 안식일이 되면은 지금도 이제 아주 열정적으로 율법을 준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은 그 시커먼 옷 입고 시커먼 모자 쓰고 막 수염도 길게 기르고 다니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들이 보면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율법의 안식일에는 노동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안식을 취해야 되는 날이니까 하느님께서 7일간의 그 창조 사건 중에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1회째는 쉬셨으니까 쉬셨고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셨고 율법을 주시면서 그 안식일에는 잘 쉬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잘 쉬는 거야? 어떻게 하는 게 일을 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따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옛날 사람들은 불 한 번 지피려면은 만만치 않죠. 혹시 뭐 보이스카우트 같은 걸 해보셔가지고 이제 부시크래프트라고 하죠. 이제 야전에서 라이터 같은 거 없이 불을 붙이려고 한다. 엄청난 노동력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불을 지피는 거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 규정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대에 와서 이것도 불을 켜는 거예요. 전기 스위치가 들어가는 것도 불을 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식일에 불을 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엘리베이터 스위치 누르는 것도 불을 켜야 되죠. 스위치 누르면 불 들어오잖아. 그래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건물에 한 엘리베이터는 층층이 서요. 하여튼 뭐 그럴 정도로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엄격히 따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그 시대에 보면 바리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기본 정신이 뭐냐라는 것에 더 중점을 두셨고 그래서 안식일에 누군가가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제 병드는 것들이나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마귀의 소행이라고 하면서 마귀의 소행으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를 고쳐줬어요. 고쳐주시니까 안식일에 막 이제 손이 오르는 사람이 손을 펴주시고 뭐 이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시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의료 행위를 하고 있잖아. 이제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뭐 이제 이런 것들 뭐 가지고서 되게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뭐 안식일법이나 정결례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근본 정신이 중요하지 그것이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런 그들의 어떤 기득권 세력이 갖고 있던 전통이라든가 권위라든가 그런 사고방식까지 뒤엎는 그런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런 위험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제거하려고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마귀를 쫓아내는 거는 마귀 대장의 힘을 갖다가 가지고 쓰는 거라든가 하는 식으로 모함을 하기도 하고 이제 뭐 하느님을 모독한다라는 등 뭐 이제 거짓 예언을 한다라는 등 하고 비난을 이렇게 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어떤 위선과 기만에 대해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한 어떤 전적인 회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당대의 유다인 사회의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단히 거슬리는 것이었고 이제 그 결과 결국 예수님을 점점 이제 올가매게 되는 그런 일로 가게 돼요. 사실 뭐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거고 사람들의 마음속까지 알고 계셨다라고 복음서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러려고 당신은 오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백성들의 지도자들로부터 내침을 당하고 이제 희생되어서 새로운 파스카를 이루시려고 하는 이제 나중에 또 나오는 개념이겠지만은 옛날에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어린 양이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로 인해서 자기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피로 인해서 우리 인간 전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사실 제자들에게도 당신이 받아야 될 고난을 이제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사실 제자들하고 다니면서 3번이나 예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받으셔야 할 순환과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사명이었고 또 모든 이들을 구원의 길로 구원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다인들의 중요한 축제 가운데 하나인 파스카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거든요.
그렇죠? 유다인들은 그 당시까지 성전이 파괴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전 중심의 어떤 체제를 갖고 있었고, 이 파스카 축제가 있는 날이면은 가능한 모든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에서 파스카 축제를 지냈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이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원체험 있죠. 이집트에서 하느님의 크신 힘으로 우리가 종살이하던 우리가 탈출해서 자유인이 되었어. 라고 하는 이제 그때 이제 이집트를 치던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마지를 다 죽이는 거였는데, 그때 어린 양의 피로 이제 문설주와 성인방에 이제 그 피를 발라 놓은 집은 여기 히브리 사람들 집이니까 하면서 죽음의 천사가 그것을 지나가게 했다. 그래서 건너가다라고 하는 의미가 파스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종살이에서 자유인으로 건너가다. 네, 그런 뜻이거든요. 종살이하던 그 예전의 그 상태에서 자유롭게 그 자유로 이렇게 건너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로 치면은 광복절 같은 날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해방의 날이에요. 파스카 축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날에는 이제 그것을 기리면서 또 어린 양을 잡고 또 그때 했던 대로 누룩 없는 빵을 이제 만들어서 구워서 먹고, 왜냐하면 이제 급하게 이제 나가야 되니까 빵 반죽해가지고 발효시켜가지고 굴릴 그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잽싸게 이제 그 누룩 안 넣고 이제 밀가루 반죽만 해가지고 그냥 구워가지고 그걸로 잽싸게 먹고, 그리고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이 밀가루를 갖다가 이제 그냥 물에다 반죽만 해가지고 그렇게 구우면요, 갓 구웠을 때는 먹을만해요. 따끈따끈할 때는 갓 구워서 따끈따끈할 때는 먹을만한데 바로 좀 식잖아요. 이게 딱딱해가지고 아주 이게 먹기가 좋지 않습니다. 물론 잘 하면은 또 잘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영성체를 하시잖아요. 영성체 때 사용하는 제병 있죠? 성체가 될 그 동그란 그 빵이라고 해도 과자라고 할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이제 물하고 밀가루만 갖고 만들거든요. 잘 만들면 이렇게 싹 녹아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잘 못 만들면 그냥 대충 이제 집에서 막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이제 밀대로 밀어가지고 프라이팬에다 구웠다라고 하면은 금방 딱딱해져요. 뭐 저도 이런 것들 해본다고 이제 주일학교 친구들하고 하면 파스카 이런 것들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캠프 가가지고 이제 밀가루 반죽 막 시켜가지고 이제 프라이팬에 잘 구우면은 이제 저 갈색으로 노릇노릇하게 구우면은 바로 그때는 괜찮아 먹을만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시켜봤는데 식으면은 맛이 없습니다. 어쨌든 부드러운 그 빵하고는 달라요. 그렇지만은 그때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어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다인들은 매년 이 파스카 축제를 지내면서 그날을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그 파스카 음식을 드시는 것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그것이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파스카 빵에 그리고 그때 마시는 포도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라고 하면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셔서 이제 당신이 십자가에서 바칠 그 제사를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십자가에서 바치는 그 제사로 이루시게 될 새로운 파스카를 이제 우리 신약의 백성들이 저 누룩 없는 빵을 나누어 먹으면서 이제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지내는 미사는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현재화하는 것이 바로 미사입니다. 미사 안에서 이 성체성사가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으면은 이제 성체성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몸을 받아 먹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기에 대한 자세한 거는 나중에 성체성사에 대해서 배울 때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계약의 제사를 이제 세우셨고, 그리고 그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가르침을 얘기를 하셨죠. 지난 시간에 봤던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 이제 그림인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너희들 중에 배신할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 제자들이 막 놀란 그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식사를 마치고 또 여러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겟세마니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이제 배만자였던 유다라 가리옷 사람 유다라고 하는 사도의 배신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게 되고 그 유다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제 뭐 재판을 받게 돼요. 근데 뭐 그 사형시킬 만한 그런 건 없었어요. 결국 이제 계속해서 뭐 거짓 증인들과 이제 이런 다 매수를 해놨겠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증언한 것들 가운데에서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다라고 했다라는 걸 들었다 하는 뭐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십자가형에 이제 죽여야 된다. 근데 당시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주였기 때문에 사형은 로마 총독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본시오 빌라도가 그 당시 총독이었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사람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근데 본시오 빌라도 역시 로마의 법에 따라서 보면 이 사람이 죽을 죄는 아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하여튼 주장하는 바가 그렇고 하느님의 아들임내 했다 그러고 뭐 임금임내 했다 그러고 뭐 이제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가 그리고 막 이제 그 들고 일어나서 이제 소요가 이제 일어날 상황이 되니까 아까 본 것처럼 막 이제 뭐라 그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밀려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되죠. 그 과정 속에서 정말 그 많은 뭐 신문이나 그 또 채찍질, 이런 모욕 이런 것들에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결국 가시관을 머리에 쓰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언덕에 올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숨을 거두신 예수님의 시신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의 요청으로 아마포에 쌓여서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모셔졌습니다. 이거는 뭐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그냥 그 공원 묘지 같은 건데 이 동네 사람들의 장례 풍습이 어떤가 하면은 돌을 깎아서 만든 동굴 안에다가 시신을 일단 모셔요.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우리 처음에 천지창조 얘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하 세계는 죽은 자들의 세계다라고 해요. 생각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 입구를 갖다가 뭐 예수님 이야기처럼 뭐 큰 돌을 굴려서 막든지 작은 돌을 쌓아서 막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무덤 입구를 막아 놓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이제 시신이 썩겠죠. 나중에 썩으면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유골만 수습을 해가지고 따로 이제 그 묘지에다가 이렇게 모시는 방식으로 전국의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장례를 지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제 그 복음 말씀에 예수님 경우에는 한 번도 모시지 않는 새로 만든 무덤이 있었다라고 해서 거기에 모셨다라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용도로 쓰려고 무덤을 새로 파놨는데 이제 마침 이제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그곳에 모셨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동굴처럼 이렇게 파가지고 그곳에서 이렇게 모시고 이제 고려고 나중에 또 장례를 또 따로 이제 무덤을 만드는 식으로 이렇게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까지 이렇게 보셨는데, 근데 이 십자가가 이게 그러니까 매달아 놓는 거잖아요. 저 죄를 지었어 가지고 저렇게 됐다 하는 본보기로 이렇게 매달아 놓는 그런 건데, 이제 그것이 오히려 어떤 그런 사용 도구에서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른 이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와 또 하느님께서 구원하시길 바라는 우리 인간들에 대한 사랑으로 순환과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 죽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느님과 인간을 화해시키기 위한 속죄의 제사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께 어떤 감사와 찬미를 드리거나 또 아니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율법의 규정들에 따라서 사제들을 통해서 짐승을 잡아서 희생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봉헌했습니다. 많이 사용되던 게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그 구약의 파스카 때도 어린 양이 사용되었고, 이제 그래서 아마 1년 정도 된 이제 흠없는 어린 양을 보통 이제 제물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었어. 그러면 그거를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사람이 피를 흘릴 수는 없으니까 동물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동물이 피를 흘리게 해서 죄값을 치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은 그것이 사실은 부족했던 것이고, 역시 불완전한 인간이 만든 제단에서 불완전한 인간인 제사장이 그 불완전한 인간이 키운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바쳤던 제사였기 때문에 그것들이 모든 죄를 완전하게 씻어준다던가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하느님께서 그렇게 우리 스스로는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었지만은 그것을 당신이 직접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스스로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한 제사를, 그 속죄의 제사를 바쳐주셨고, 그래서 당신 자신을 대속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의 그 제사로 다 당신이 제물이 되고, 당신이 사제가 되고, 당신이 완전한 그 제단이 되셔서 이루신 그 완전한 제사로 우리들이 갖고 있었던 죄를 다 씻어주셨다. 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십자가가 갖게 되는, 십자가가 이제 다시 어떤 저주고 어떤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상징이 되는 이유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준, 그것을 대속, 속량을 여기서 얘기해 드렸었나? 속량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이제 그 인간이 처음에 첫 인류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죄를 짓고 이제 죄의 종살이를 시작을 했어요. 우리들이 이제 죄로 기우는 경향들이 여전히 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게 변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우리는 자꾸 죄의 종살이로 빠집니다. 하지만은 옛날 사람들의 경우에 이제 종이나 노예가 있다라면 그건 누군가의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을 갖다가 양민이 되게 해주려면은 돈 주고 그 사람 몸값을 치러야지.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주인이 된 다음에 풀어주게 되면은 자유롭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주인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개념 속에서 그 몸값을 치르고 양민이 되게 해준다. 속량, 여기 대속이라고 하는 그 몸값을 대신 치러준다가 대속인 거고, 속량이라고 하는 거는 그 대신 치러준 그걸로 해서 우리를 양민이, 자유인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 하느님,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에서 우리가 받게 된 혜택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하느님 사랑의 어떤 극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죽음은 어떤 치욕과 고통, 나약함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하느님 사랑의 극치이자 그분 사랑의 완전한 표징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에서 사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하셨고, 실제로 그 말을 이루셨죠. 너희는 이제 그냥 종이 아니라 친구다라고 하셨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당신 목숨을 내어주는 가장 큰 사랑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당신의 사랑과 우리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이 십자가에서의 당신의 죽음으로 증명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 길은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 안에 있는 거짓된 사랑과 왜곡된 욕심들을 버리고 하느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함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충실히 걸어가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유, 평화, 기쁨, 참된 행복은 오로지 자신을 비우고 그 안에 하느님의 사랑을 채우는 그 희생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순환과 죽음으로써 당신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그 본보기를 남겨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교리상식 쪽인데, 이제 십자가가 이제 그리스도교의 상징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금 이 교리실 뒷면에도 보면은 십자가가 이렇게 놓여 있고, 성당 가도 앞쪽에 딱 십자가가 놓여 있고,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한 한 그 십자가가 눈에 보이는 곳에 곳마다 있게끔 이렇게, 물론 한 방에다가 너무 여러 개 두는 거는 옳지 않은 일이지만은 같은 공간에 꼭 이렇게 잘 보이는 데다가 십자가를 두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원래 이제 로마 제국에서, 사실 로마 제국보다 그 이전부터 고대 사회에서 죄인들을 사형에 처할 때 사용하던 형틀이었어요. 특히 이거는 되게 고통스러운 형벌이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채로 저 엄청난 대못을 박아가지고 매달아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마 제국이하고 시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이제 그 식민지의 어떤 반란한 노예라던가 또 그 식민지 사람들에게 반란을 일으켰을 때 사용하던 형벌이었습니다. 그 이제 예수님의 사도들 가운데 지난 시간에 12사도들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베드로 사도하고 바오로 사도를 되게 우리가 으뜸되는 사도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이제 여기고 있는데, 요 두 분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로마에서 돌아가시거든요. 순교를 하시는데, 베드로 사도는 저기 유대아 출신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바오로 사도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참수형으로 돌아가십니다. 순교를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두 사도를 그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거기 보면 그 베드로는 상징물이 일단은 그 하늘나라 열쇠이기 때문에 열쇠 들고 있는 걸로 보통 나오는데, 바오로 사도는 상징물로 큰 칼을 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순교자들은 순교에 사용된 형구를 같이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칼에 이제 그 참수형으로 순교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칼을 이렇게 옆에 두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고통이 심합니다. 그 역대 인간이 개발한 모든 그 사형 방법들 가운데에서 죽는 데까지 가장 오래 걸리는 형벌이에요. 그 동양권에서 사용하던 능지형이라고 있잖아요. 살을 이렇게 얇게 떠가지고 이렇게 포 뜨듯이 해가지고 죽이는, 이제 그거는 엄청난 기술자가 하면은 좀 더 버틸 수 있긴 한데, 십자가형 같은 경우는 길게 가면은 사흘도 이제 달려 있다고, 살아 있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때 같은 경우는 저 때가 이제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이고 파스카 축제일이었기 때문에 저걸 그냥 그 방치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 나중에 거기 복음서에 이제 여러분들 복음 필사하고 계실 텐데 나중에 그쪽 부분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빨리 이제 그 시체를 치워야 되기 때문에 그 무릎을 꺾어가지고 빨리 죽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무릎으로 버티면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무릎을 꺾어버리게 되면은 이제 숨을 못 쉬어가 질식사로 죽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가 자비를 오히려 베풀어 주는 그런 거였어요. 이제 그런 엄청난 그런 형벌이었는데, 이제 그거로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이제 이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반란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가 주인한테 반란을 일으켰던가, 아니면 식민지 사람인데 제국에 반란을 일으켰던가.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그 죄목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 꼴이 됐다라고 보통 위에다 붙여놓거든.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 십자가를 이제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INRI 하고 약자를 써놔요. 이 INRI가 이제 보통 이제 이제 죄목표에 있어가지고 십자가 위에다가 이제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고 하면은 이제 요거의 약자입니다. 예수 나자레누스 렉스 유데오룸이라고 하는 건데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걸 갖다가 이제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스어로 적어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고증에 충실한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한 장면인데, 거기 저렇게 위에 맨 히브리어 있고 라틴어 있고 이제 그 그리스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떤 뜻인가 하면은 예수라는 사람인데 어디 출신이냐면 나자렛 사람 예수다. 그 사람이 뭔가 하면은 렉스 왕이야. 유데오름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다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왕임내했다라고 하는 그런 죄목을 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저렇게 제국에 맞서는 자는 적골이 될 것이다라고 십자가형에 처하게 했는데, 역설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연중 시기를 이제 살고 있는데요. 우리 나중에 이제 우리 성탄에 세례 받으실 거잖아요. 성탄 전에 대림 시기가 한 달 정도가 있고, 그 앞에 연중 시기의 마지막 주일을 온누리의 임금이신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지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그리스도 왕에 대한 하느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계신 임금이시다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백을 하게 되는데, 역설적으로 저 죄목이 왕이다. 이 자는 유다인들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제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께 임금이라는 칭호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 그런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상징으로서 이제 십자가가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던 그 죄목을 해당하는 INRI라고 하는 약자를 써놓는 거예요. 저거에 뒤에서부터 맨 앞에가 예수고, 근데 예수는 지저스 보통 영어로 하면 J인데 I인가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옛날 많은 언어에서 J하고 I하고 같습니다. 영어나 J 발음하고 I 발음이 따로인데요. 뭐 독일어를 예로 들어도 yes에 해당하는 야는 JA예요. 네. 그래서 I하고 발음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J라는 이 알파벳이 어떻게 나온 거 하면은 I를 적다가 거기를 조금 길게 삐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라틴어도 그렇고 이제 많은 유럽 언어에서 I하고 J는 발음이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제 영어 애들이나 이제 예로 발음하는 지저스 뭐 이렇게 하고 뭐 이제 많이 그렇게 또 좀 가는 언어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I나 J나 같다, 라틴어에서 그거 뭐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INRI 하고 적혀 있는 것이 그런 뜻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이제 거기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예수를 뜻하는 라틴어의 약자를 또 십자고상에다가 다 적기 힘드니까 이렇게 적어 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리스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다 라고 한 건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부터 세상의 종말까지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리스도 왕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부활 시기에 놓게 되는 부활초에 이제 저렇게 알파와 오메가를 부활초에 있는 십자가 그 위아래로 이렇게 적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그런 것이 또 예수님을 가리키는 상징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좀 우리 개신교 형제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 거긴 한데, 익디스라고 하는 물고기 모양이에요. 요거는 이제 초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숨어들었던 데가
그 카타콤바라고 하는 동굴 파가지고 만든 지하 무덤 공동묘지였거든요. 이제 그곳에서 이제 거기가 되게 막 미로 같아져 가지고 이제 거기 이렇게 숨어들고 했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끼리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암호 같은 걸로 이제 이 물고기 모양을 많이 썼다 그래요. 이제 십자가는 너무 이제 유명해져 버리니까 십자가로 표시해 놓으면은 요놈들 봐라 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잡아갈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슬쩍 이제 바꾼 거 사용하게 된 게 물고기인데 물고기는 그리스 말로 익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예요. 물고기 모양으로 그려놓는 거예요. 익디스라고 이제 명사 물고기인데 이제 이거는 요 익디스라고 하는 이 단어 각 글자에다가 이렇게 조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테우 히오스 소테르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이제 이 글자들의 첫 글자를 따면은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익디스라고 하는 이제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물고기 모양을 갖다가 이제 암호로 이제 서로 암호로 이렇게 사용을 했던 거죠. 네. 머리 좋은 사람이 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요즘에도 뭐 약자 만들 때 대충 두 문자 약자가 만들어졌을 때 뭔가 단어가 되게끔 뭐 이렇게 이름들 잘 짓잖아요. 네, 그거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키로라고 하는 건데, 제가 군대 있을 때 군종병을 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신학생으로 군대를 갔으니까 군종하고 붙이면 우리 보면 PX 해가지고 요거 해줬는데, 야, 너 PX병이냐? 뭐 이제 그냥 영어 알파벳만 알면은 PX로 보이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래? 키로라 그랬잖아요. 이제 이게 요 두 글자가 겹쳐 있는 건데 이게 그리스도의 이제 크리스토스의 이걸 대문자로 썼을 때 첫 두 글자 키하고 로하고를 이제 붙여 놓은 그렇게 해가지고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게 키로라고 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많이 쓰는 상징인데요. 이거를 갖다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박스, 라틴어로 평화라는 뜻인데 PAX, 그걸 PX다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평화라는 뜻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의 첫 두 글자 키하고 로다라고 왜 우리 또 미국의 영향이 많아가지고 이 키라고 안 읽고 카이라고 이제 수학 시간에 배우기도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이제 발음 올라면 CHI예요. 키하고 로 그래서 키로라고 있습니다. 요 글자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도들 가운데 이제 십자가의 길 기도라는 게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묻히신 것까지 해가지고 이 순환하시고 돌아가시는 순환과 죽음에 관련된 14장면을 갖다가 성당 벽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우리 성당도 가보면 저렇게 벽에 이렇게 각 십자가의 길 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성금요일 날 우리 성당에서 했던 십자가의 길 기도하는 모습 사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것들 갖고 온 건데요. 이 십자가의 길 기도는 원래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그 예루살렘의 그곳에서 사람들이 기도를 했겠죠. 근데 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도 예루살렘 갈라 그러면은 요새 또 거기 난리 났더만 보니까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붙어가지고 지금.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상황 되면 못 가는 거고 뭐 이제 어쨌든 그래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겠다라고 한번 가면은 돈 500만 원 가볍게 깨지거든요, 그렇죠? 이만큼 이제 시간과 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이제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직접 그곳에서 걸을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한 중세 때쯤부터 해가지고 성당에다가 이제 저 처들을 표현을 해놓고 거기를 걸으면서
성지 순례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예수님의 그 순환을 기억하면서 그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 기도입니다. 지금도 성지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성지 순례를 여러분들이 기회가 돼가지고 가시게 되면은 그 십자가의 길을 보통 한번 돌아보게 돼요. 근데 이제 구 예루살렘 시가지 안쪽에 되게 이리저리 꼬불꼬불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가이드가 잘 이제 챙겨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부제반 때 이제 신부 되기 직전에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가지고 그때 제가 사진병으로 그 했었기 때문에 사진을 많이 찍어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보면은 이렇게 이제 위아 돌로로사, 이게 이제 십자가의 길이라는 뜻인데, 위아 돌로로사 해가지고 이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게끔 이렇게 그 되어 있어요. 저희는 한밤중에 갔는데 왜 그랬나 하면은 저기에 낮에 되면은 그 사람 사는 동네거든요. 그래갖고 막 그 상점도 열고 뭐 사람들 다니고 그 좁은 구시가지 골목길을 이렇게 다녀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한밤중에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에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신 그 이제 총독 관저가 있던 그곳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골목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곳곳에 저 위에 보면은 지금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늘진 거 안에 보면 동그란 거가 뭔가 있어요. 보통 거기에 해가지고 이제 처가 어떻다라고 이제 표시를 해놓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십자가 지신 곳, 그리고 뭐 첫 번째 넘어지신 곳, 이제 기력에 떠받아서 넘어지신 묵상합시다. 또 뭐 이 넘어지신 곳 바로 옆에가 이제 사처인데 이 성모님을 만나시는 장면.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 십자가의 길 기도할 때 보면은 이제 처에서 처를 이동할 때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또 노래로 이제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마음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이렇게 하면서 한 처에서 다음 처로 보통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서 십자가 짐을 묵상하는 곳이 있고, 또 열심히 가서 또 이제 6처는 베로니카가 수건으로 예수님 얼굴을 닦아드릴 묵상합시다 이렇게 있고, 또 좀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또 두 번째 넘어지신 곳,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또 골목들을 다녀가면서 어떤 데는 저 위에다가 막 조명 저걸로 이렇게 걸쳐놓은 데도 있고 막 그래 저기 지역들이 이제 예루살렘 구시가지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교인들 지역이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콥틱 그리스도교냐, 이제 가톨릭이냐, 정교회냐, 뭐 이렇게 또 나눠져 있고, 그리고 또 유다인 구역이 유다인 구역이 있고, 또 이슬람 구역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이슬람에서도 예루살렘이 되게 중요한 성지거든요. 지금 그 황금 모스크가 지금 구시가지 중앙에 이렇게 서 있는데, 이제 여러 이제 그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는 땅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8처가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시며 묵상하는 것이고, 그리고 9처가 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시며 묵상합시다. 여기는 저 뒤에 이제 네온 사인으로 이제 예수님 십자가 넘어진 것 같은 장면들 만들어놨죠. 그렇게 해서 그 지금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무덤 성당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10처부터 나머지는 다 요 안에 있어요. 성당 안에 있는데 곳곳에 보면은 10처에 해당하는 예수님께서 옷벗김 당하시고 묵상합시다라고 하는 곳이 있고, 곳곳에 이렇게 제대들이 이렇게 놓여 있어가지고 어떤 데는 천주교식으로, 어떤 데는 콥틱 그리스도식으로, 어떤 데는 그리스 정교회식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십자가 11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묵상하고, 그리고 여기 되게 화려하죠. 여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12처인데 여기는 그 동방교회 쪽 그거라서 되게 막 향로하고 막 되게 화려하게 꾸며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는 묵상하는 게 13처고, 여기가 이제 예수님을 여기서 염했을 거야라고 전해지는 바위인데 사람들이 하도 거기서 이제 향유 뿌리고 열심히 만져대가지고 맨질맨질해요. 네. 위에도 뭐 이렇게 그 등불도 많이 달아놨죠.
이제 저 자리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급하게 이제 염했다라고 하고 있고, 그 무덤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자리에는 요런 이제 무덤 성당이 또 놓여 있습니다. 그 성당 안에 또 이렇게 그 건물처럼 이제 또 생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가의 길이 이제 예루살렘 성지에 가면은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보다 각각의 어떤 십자가의 길을 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길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갖다가 묵상하면서 할 수 있는 기도고,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게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리는 게 성금요일이 있는데, 그날은 꼭 하고, 그리고 뭐 다른 금요일에도 해도 좋고 평소에도 여러분들이 해도 좋은 그런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는데 아주 좋은 기도가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기도입니다. 뭐 뒤에 있는 것들은 이제 좀 집에서 각자 좀 가족들과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내용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저러고 죽고 묻히고 끝났으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모여있을 이유가 없어요. 네, 순환을 하시고 그러고 그냥 죽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가 열내서 여러분들한테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목숨을 내어놓으셨지만은 목숨을 다시 하느님께서 찾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또 다시 승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활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고린토전서의 말씀 또 잘 들어봅시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복음 말씀을 굳게 지킨다면, 또 여러분이 헛되이 믿게 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나도 전해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전해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되살아나시어 케파에게 또 이어서 12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덧없고 여러분 자신은 아직도 여러분이 지은 죄 안에 있을 것입니다. 네,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들 가운데서 이제 다는 아닌 것 같고 일부를 좀 적어 놓은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차가운 겨울의 끝자락에 그 앙상한 가지 위에서 또 어느덧 새순이 돋고 그것이 언제든 터질 것 같은 꽃망울 담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도 당신에 대한 순명과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죽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죽음의 그늘 밑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부활은 그리스도교 믿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 장 안 넘겼네. 네. 이거는 또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재현을 해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큰 돌을 굴려가지고 막았을 그 돌 무덤의 형상을 이렇게 또 잘 갖고 있는 거라서, 예, 어디 사진 잘 찾아보다 보니까 저는 제가 가서 찍은 건 아니고요. 예, 어디 인터넷에서 잘 퍼온 사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사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 공생활을 하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증거는 빈 무덤밖에 없고요. 유다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가지고 잘 어떻게 처리해 놓고 부활했다라고 주장을 한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네. 우리는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믿고 있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부활하신 분을 만난 그 증인들의 말을 듣고서 우리는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을 지금 이 그림처럼 멋있게 짠 하고 나오셨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복음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다 화가들의 상상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그린 장면들은 다 화가들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그 무덤이 비어 있어. 예수님을 시신을 쌌던 그 아마포가 그냥 그대로 남겨져 있고 얼굴을 쌌던 수건은 잘 지켜져가지고 한켠에 잘 있었어라고 하는 그 빈 무덤과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많은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해받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셨을 때가 안식일 직전이고 이제 예수님 숨 거두신 것이 대충 한 오후 3시 정도로 봐요. 오후 3시 정도에 이제 숨을 거두셨다라고 이제 그 복음서에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해가 지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인들 이제 근동 사람들의 시간 날짜 개념은 해가 떨어지면 하루가 끝나요. 그래서 이제 해가 지면 새로운 하루기 때문에 그 해가 지면은 안식일이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저 십자가에 달려있는 시신들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독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아직 숨이 붙어있는 죄수들의 이제 무릎을 쳐가지고 빨리 죽게 만들고 그리고 병사가 예수님한테 가서 보니까 이미 숨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죽었는가 확인하려고 창으로 한번 콕 찔러봐요. 네, 그래가지고 예수님 여기 그 가슴팍에 이제 상처가 난 걸로 이렇게 나는데 그 신기한 거는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여러 영상물들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엄청나게 매를 맞아가지고 살까지 다 터져가지고 이제 특히 그 멜 깁슨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걸 보면은 할 정도로 이제 심하게 이제 당하셨는데 그 보통 부활한 장면에서는 멀쩡하시거든요. 피부의 그 맷자국들은 다 사라지는데 희한하게 손에 그 못자국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이거는 남겨 놓으셨더라고. 어쨌든 나중에 그 토마스 사도가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안 계셨다가 난 그분의 손가락 넣어보고 뭐 옆구리에 손 넣어보지 않고서 못 믿겠어 막 했다가 그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봐라 하고 이렇게 하셨다는 그 얘기를 위해서 남겨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우스갯소리로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순환하시기 전에는 물리를 걸으시는 기적도 하시고 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는 물리를 걷는 기적이 없어. 왜 그럴까? 구멍 나서.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웃자고 한 얘기예요.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셨기 때문에 그냥 가시면 돼. 그냥 가시면 되는데 굳이 뭐 왜 안 나오냐 뭐 이제 계속 뭐 그런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하는데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 또 급하게 염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아주 열심히 따라다니던 여인들이 있었죠. 이제 보면은 그 복음서마다 약간 이름들이 다르긴 하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마리아 막달레나라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마리아와 뭐 요한나 뭐 이제 뭐 이렇게 그 한 3명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끝까지 쫓아가시고 또 그 제자들이 시신 걷어가지고 이제 모시는 것까지 이렇게 봤는데 자기들이 보기에는 이제 제대로 향유나 뭐 이런 것도 못 발라드려가지고 아쉬운 거예요. 근데 지금 안식일이잖아요. 그 다음 날이. 그래서 뭐 그걸 못 하고 그래도 안식일 다음 날에라도 좀 그 예수님께 정성껏 이제 염을 해드려야겠다 하고 이제 무덤에 찾아갑니다. 보면은 이제 그 뭐 향유 단지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갔더니 이제 원래는 저 무덤 문을 누가 열게 해줄까요? 큰 돌을 굴려서 막았는데 저거 어떡할 거야 갔는데 무덤이 열려 있고 천사가 봐라 너희가 찾는 분 지금 여기 안 계신다 하고 이렇게 빈 무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는 대선하셨다. 와서 그분께서 누워 계셨던 것을 보아라라고 천사가 이야기하는 장면을 이제
이게 누구야? 아니발레 카라치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장면입니다. 예, 그리고 이 여인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극진했던 마리아 막달레나는 이제 무덤이 비었어요. 일단은 열심히 가가지고 그 사도들한테 이야기를 전해주고, 이제 복음서마다 저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이제 마리아 막달레나는 공통으로 등장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게 전해줬는데 지금 뭐 기억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어쨌든 그 마리아 막달레나는 그래서 이제 사도들한테 가가지고 무덤이 비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하고 요한 사도가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아까 봤던 이제 그 영상물의 한 장면 좀 요게 갖고 그 가가지고 둘이 확인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마리아 막달레나도 열심히 쫓아가가지고 이제 무덤 앞에서 아이고 우리 주님을 누가 가져갔나 하면서 울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이제 딱 그래서 오 라쁘니 하고 이제 선생님, 랍비가 이제 히브리 그 아랍말로 이제 선생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선생님 하고 이렇게 보는데, 자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제목으로 놀림의 딴제레라고 이제 라틴어로 적혔는데 나를 만지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를 붙잡지 마라. 그리고 가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이제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이제 전해줘라라고 예수님께서 처음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게 첫 목격자가 마리아 막달레나예요. 그러니까 사실 막 많이 왜 사도들 다 남자로 뽑아놨는데 부활하시고 나서 그 첫 목격자는 마리아 막달레나라고 하는 여인에게 이제 그것을 보여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우리 교회가 드리는 호칭은 사도들의 사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라고 세상에 파견한 사람들이 사도들인데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그 사도들에게 전한 사도다. 라는 면에서 마리아 막달레나를 사도들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서 이 마리아 막달레나가 기쁘게 제자들에게 달려갔지요. 가가지고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제자들이 바로 못 믿죠. 예, 그러고 있고 또 그러면서 또 그 가운데 이제 안식일 날에는 멀리 못 걸어갑니다. 많이 걸어가는 것도 노동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을 못 걸어가서 이제 안식일 다음 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유 뭐 다 끝났고 이제 고향에나 돌아가서 원래 하던 일이나 해야지 하고 이제 한 두 제자가 이제 터벅터벅 마리아 막달레나 와가지고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뵈었습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타박타박 가요. 예, 그러고 가다가 가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쓱 붙어가지고 이제 아유 뭐 무슨 얘기들 하고 가십니까? 하면서 이제 같이 가면서 하는 얘기를 듣고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또 이 답답한 사람들 보겠나 하면서 또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순환을 받으시고 또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 쫙 풀이를 해주시고 이렇게 원래 그 사람들이 가려고 하던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까지 가요. 도착을 이렇게 다 가는데 이 엠마오에 갔더니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래도 선생님 또 날도 저물러 가는데 저희에게 머무시고 좀 밥도 드시고 이렇게 한번 하룻밤 자고 목적지까지 가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식탁에 초대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빵을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빵을 쪼개어서 그들에게 탁 두시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알아보게 돼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셨다. 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 둘은 또 예수님 봤잖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 이 기쁜 마음에 한달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예루살렘 달려가지고 다른 제자들이 가가지고 우리 예수님 만났다고. 근데 그때 마침은 그때는 베드로에게 이미 예수님이 한번 나타나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참 나타나셔가지고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그 제자들을 이제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그런데 하필 거기에 토마스가 없었던 거지. 토마스라는 사도가 하필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이제 그러고 나서 예수님 사라지고 다시 났는데 이제 어떤 제자 다른 사람들은 막 다 막 예수님 만나고 기뻐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야 너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단 말이야. 근데 토마스 사도는 아주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그분 손가락을 직접 좀 찔러 보고 해야 되겠다고 이제 내가 그래야 믿지 모른다고 했더니 그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 칭에 나타나셔가지고 자 한번 찔러봐 자 하고 이렇게 그거를 갖다가 카라바조라고 하는 화가가 이제 그 그린 그림이에요. 예수님 요지 옆구리에 찔린 그곳에 저것 때문에 굳이 그 회복 안 하시고 이렇게 그 상처 열어 놓으셨던 그 자리에 이렇게 찔러 볼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원래 이제 뭐 그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데에서 막 이렇게 쓱 하고 나타나시고 이런 것들을 안 하셨거든요. 같이 잘 다니시고 그랬는데 물 위를 걷는 거 정도는 하셨는데 근데 이때 되면은 왜 되게 그 시간 순서대로 보면은 도저히 같은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데 엠마오로 한참 가는 길에 거기에서 이제 그 제자들하고 같이 걸어가면서 같이 이러고 계셨는데 그 사이에 짠 하고 사라져가지고 베드로 만나고 또 이제 그러고 이렇게 문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데 그 사이에 샥 나타나시고 하는 식으로 이제 지금 우리의 육신의 어떤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게 어쨌든 이제 그 다른 차원으로 이제 부활의 차원은 이제 더 다른 것이다라는 것들을 뭐 보여주는 그런 것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교리서에도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지만 동시에 역사를 초월하는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만이 그분의 부활을 온 삶으로 증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부활이라는 것은 신앙의 은총을 통해서만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이 그런 신비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성적으로 우리 인간의 경험만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고백하고 있고 우리 역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이제 그 죽으셨지만은 다시 하느님께서 그분을 이제 살게 하셨죠. 자, 이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그래서 이것을 계시의 완결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하느님 계시의 완결이다. 그래서 더 이상 공적인 계시는 없다라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이다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그 십자가는 아무 의미 없이 잔혹한 죽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을 통해서 죽음까지 지배하신 예수님께서 놀라우신 그 신적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당신이 곧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결정적으로 드러내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믿는 그분의 말씀과 행적이 모두 진실임을 확증하고 그리고 구약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서 그분께서 약속하신 모든 일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게 약속됐던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당신의 부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분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은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꺼이 받아들이신 이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을 위해서 필요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굳게 믿고 있는 이들은 지금이 비록 어떤 고통과 슬픔 중에 괴로워할지라도 모든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부활을 희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장차 맞이하게 될 부활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마련해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는 은총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이가 끝이 아니라고 믿고 있어요. 물론 이제 불교나 이제 인도계 종교에서 얘기하는 윤회하고는 다릅니다. 윤회는 이제 뺑뺑이 돌다가 거기 윤회 고리에서 빠져나가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지만 이 세상 살이가 끝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세를 믿는데 그 내세관이 동양 인도계나 우리 동양 쪽의 종교하고는 달라요. 어떤 좀 선형적인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살이, 이 세상에서의 시간들은 각자가 다 다르지만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다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이 끝난다면 일단은 영혼만 하나님 나라로 가겠지만은 최후의 그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날 우리 육신도 다 부활시켜가지고 육신과 영혼이라고 하는 전적인 인간으로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살아가리라고 믿고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로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증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믿고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가 죽음을, 이 세상에서의 삶은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원죄의 그 결과로서 썩어서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은 겪게 될 운명입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40여일 정도를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시고 여러 가지 발현하시고 이러면서 종종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이 지상에서 지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자들과 이제 에마오로 가는 게 그림이고 또 이제 제자들 또 만나는 그림이고 이제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 지상에서의 시간을 마치시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전해주신 기쁜 소식을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라는 복음 선포의 사명을 맡기시고 승천하셔서 성부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네. 하늘로 이제 오르셨다라고 하는 건데, 물론 우리는 지금 이 대기권을 따라 쭉쭉쭉 올라가면 우주 공간이고 아무것도 없다, 텅 빈 진공의 상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쭉 올라간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지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분께서 그 하느님만이 누리시는 그 권능과 영광 속으로 돌아가셨다, 함께 누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느님으로서 누리는 영광과 권능으로 온 인류를 다스리는 권한을 온전히 갖게 되셨고 영원히 우리 교회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보내주기로 약속하신 성령과 함께 주님으로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느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참된 중재자가 되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고 교회를 통하여 당신께서 전하신 인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이 변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저도 전해받았고 그 전해받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또 전해드리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참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렇게 승천하셨던 모습 그대로 이제 마지막 날에 산이와 죽은이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이 이제 언제 올지는 모른다라는 건데 이게 참 오래 걸리긴 했네요. 2023년이니까 그러긴 했지만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이 당장 내일이더라도 사실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이 세상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당장 내일 아침에도 눈을 못 뜰 수도 있어요. 네. 오는 건 순서대로지만 가는 건 순서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종말은 언제든지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당당히 그동안 당신 뜻대로 잘 살았고 당신 믿고서 열심히 살아왔노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저런 모습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완성시키게 될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갔다가 그 죽은 이들의 부활과 함께 저 장면을 맞이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중요한 축제 날이에요. 부활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파스카 축제하고 연관이 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력 달력을 쓰거든요. 그래서 파스카 축제는 니산달 14일에 해가지고 그 음력 그 만월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안식일을 안 지내고 주일을 지내잖아요. 일요일을 지내죠. 그것은 일요일 날 안식일 다음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작은 부활절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을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절은 기본적으로 주일입니다. 늘 보면은 이제 달력에서 날짜들이 바뀌는데 주일날 와요. 그리고 부활을 이제 우리 서양 문화권은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태양력을 쓰고 양력 쓰죠. 양력의 어떤 절기도 들어가야 돼. 그냥 단순히 그냥 음력만 갖고 이렇게 지낼 수는 없고. 그래서 부활절이 정해지는 방법은 춘분 다음에 만월 다음에 주일이에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좀 부활이 빠른데 이제 춘분날 다음 날인가가 아마 보름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주일이 이제 그 부활절이 되기 때문에 부활이 좀 빠릅니다. 하여튼 부활의 기쁨을 우리는 그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는데 우리 부활절 하면은 제일 많이 느끼게 되는 게 부활 달걀을 선물을 하는 겁니다. 부활 밤미사 때 오시게 되면은 이제 끝날 때 신부님이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될 이제 부활의 기쁨을 나누게 될 부활 달걀을 축복을 하세요. 성소를 이렇게 뿌리고 그리고 부활 달걀을 나눠줍니다. 옛날에는 저기다가 예쁘게 이렇게 색칠을 하고 예쁘게 꾸몄는데 요즘은 조금 봉사자들이 이제 힘들고 인력도 없고 그래갖고 이렇게 포장만 해갖고 삶은 계란인지 구운 계란인지 이렇게 그래서 또 구운 계란도 잘 이렇게 팔더라고 이렇게 부활절 되면 구운 계란으로도 이렇게 하시고 하는데 삶은 계란 하든지 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구역별로 막 이렇게 부활 계란 그리는 거 할당량 나와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구역장이었거든요. 우리 집에 자매님들 막 모여 앉아가지고 열심히 그렸어요 이제. 그 달걀 삶을 때 이제 안 깨지려고 사이사이에 이제 행주 막 해가지고 이제 삶고 큰 솥에다가 한 200개 정도씩은 구역별로 했으니까 이제 그런 거 앉아가지고 열심히 막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그려가지고 했는데 달걀을 이제 부활절의 상징이 된 이유는 계란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는 것이 예수님께서 돌무덤을 열고 나오시는 것과 닮아 있다 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계란을 어떤 부활의 상징으로 사용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부활절 계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보면은 이제 뒤에 이제 어쨌든 뭐 그래서 부활 달걀은 죽음을 이긴 새 삶이라는 뜻에서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좀 점점 다양하고 그 여러 가지 모양들 또 뭐 병아리 모양 만들기도 하고 여기 옆에 나와 있는 토끼도 있죠. 토끼가 부활의 상징인 그 문화권들도 있어요. 이제 뭐 그런 것들인데 지난 부활절 때 저희 사목국에서 요거에 대한 영상을 잘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것을 잠시 시청하는 걸로 여러 나라의 부활 풍습을 알아보도록 하죠. On Easter Day in the United States, there is the traditional Easter egg hunt in every city and town. The children must find hidden eggs. Welcome to the Easter egg roll. Vendredi, sont partis à Rome et que le dimanche, elle revient. C'est Pâques. Les cloches apportent des œufs de Pâques. Les œufs tombent dans notre jardin. Les enfants vont les chercher. C'est Pâques. Aujourd'hui, les cloches sonnent à nouveau. One, two, three, go. 코스트코에서 저런 거 잘 팔았었는데 요새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 동네는 진짜 나무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도. Квази от градушка. На Велики четвъртък се подновява квасът и се замесва тестото за великденските хлябове. Three crosses, their face. For them to be healthy and happy.
서울대교구 사목국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은 저런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상식이 되는 영상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이제 좀 이제 살펴봤는데요. 혹시 열심히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떻게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네. 수업 시간이 이제 끝나가지고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순환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우리 신앙의 정말 근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들, 여러분이 세례 성사를 받기 위해서 고백하시게 될 그 신앙 고백의 많은 부분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순환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묻히셨고 이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부활을 믿으면서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원의 삶 속에 여러분들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친 기도는 또 사도신경을 한 번 더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 번 더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쇼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으셨으며 저승에 가셔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 다음 시간에는 저기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를 공부를 할 거예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